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지요. 이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 산소에 들러 절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묘를 갈 때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가시나요? 보통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시겠지만 사실 전통 풍수와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고 가져가면 조상복, 즉 천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운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명절처럼 중요한 날에는 작은 실수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올린 음식이 조상님께는 오히려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묘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피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성묘에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조상복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행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안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가득 들어오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올려드리는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시면 그 마음 위에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성묘를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그 해에는 집안일이 꼬이더라. 사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에도 분명한 금기가 있습니다. 모르고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서운해하시고 그 기운이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준비하면 조상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그 복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돌아가셔도 여전히 자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국세 시기에도 차례와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해마다 성묘를 다니며 묘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조상님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정성이었지요. 그렇게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내려와 집안이 평안하고 번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상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묘 갈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올리게 되면 조상님께 복을 기원하러 갔다가 오히려 애군이 따르거나 집안일이 순조롭지 않게 꼬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숭아입니다. 산소에 복숭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복숭아는 보기에는 길상스러운 과일처럼 보이지만 성묘 자리에서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금기 음식인데요. 왜냐하면 복숭아는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 즉 신목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문헌을 보면 복숭아 나무가 악귀를 몰아내는 신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집에 복숭아 나뭇가지를 걸어두거나 대문 위에 붙여두어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접근하는 잡귀를 쫓기 위해 제사 때 복숭아나무로 만든 지팡이나 부적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복숭아가 잡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은 성묘 자리에서는 곧 조상님의 혼령까지 밀어낸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조상님을 모시러 가는 자리에서 그 기운을 끊어내는 복숭아를 올린다면 조상님께 예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연을 끊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단절과 작별이라는 복숭아의 의미에 있습니다. 복숭아는 꽃이 피면 빠르게 떨어지고 열매도 익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성질이 있어 옛사람들은 이를 끝맺음과
단절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복숭아를 산소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과의 인연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럼 못 올리나요? 하지만 풍수와 재래의 법도에서는 산소자리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집에서 따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성묘 상차림에는 올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좋아하셨던 과일이라면 대신 사과나 배처럼 길상과 화합을 의미하는 다른 과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결국 중요한 건 정성인데 정성을 다하되 상징적으로 불길한 의미를 가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옛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복숭아를 성묘에 올리면 복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애군이 따르고 집안일이 꼬일 수 있다는 말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빨갛게 양념한 국이나 탕, 무침 같은 음식은 성묘 자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 같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 시기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조상님 대신 온갖 잡기들이 달라붙고 조상님이 음식을 편안히 드시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빨갛게 물든 음식은 불길한 화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로하고 평온하게 모셔야 하는 제례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붉은 국물 요리, 예를 들어 김치찌개, 육개장, 매운탕 같은 음식은 옛 어른들 사이에서 귀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산소에 이런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근처에 떠도는 잡기들이 먼저 달라붙는다고 하였던 것이죠. 결국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조상님께는 닿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들이 기운을 취해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춧가루 음식이 가진 자극성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담백하고 정갈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영혼이 편안히 그 기운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갛게 양념한 음식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산소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제사의 본래 의미인 감사와 평온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을 먹나요? 그 이유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묘나 제사상은 조상님께 직접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담백하고 정갈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갛고 자극적인 고춧가루 음식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내는 이유는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당한 집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옛날부터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죠. 이때 여러 사람에게 쉽게 대접할 수 있고 속을 풀어주며 허기를 달릴 수 있는 음식으로 육개장이 알맞았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이 애군을 막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슬픔과 함께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붉은 국물에 육개장을 내어 찾아온 조문객들이 그 기운에 휘말리지 않고 잡귀나 나쁜 기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성묘에 가져가는 것은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산소 주변에 떠도는 귀신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묘에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전에 싫어하셨던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갈 때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혹은 준비하기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음식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묘에 올리는 음식은 어디까지나 조상님을 위한 것이지 산소에 모인 후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살아생전에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음식 혹은 몸에 맞지 않아 피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이나 성묘상에 올린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자가래에도 제사상은 반드시 돌아가신 분이 즐기셨던 음식 위주로 차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통 예법일 뿐 아니라 돌아가신 이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후손들이 자기 입맛만 생각해서 조상님이 싫어하셨던 음식을 성묘에 가져간다면 그것은 무심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상님과의 정서적 교감을 끊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예기치 못한 탈이나 불운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옛부터 어른들은 조상 마음을 거스르면 집안이 흔들린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성묘에 갈 때는 반드시 조상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어떤 음식을 드셨는가를 먼저 떠올리고 그분이 편히 받으실 수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손들이 먹기 위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성묘 자리만큼은 조상님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결국 산소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조상님과의 마음을 이루는 다리입니다.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올라가면 조상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며 그 기쁨이 곧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싫어하셨던 음식을 올리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안에도 불편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묘에는 반드시 조상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음식만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조상복, 천복을 이어받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조상복을 받기 위해 산소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조상복을 부르는 음식. 첫째는 삼색 과일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상에 반드시 5색 과일을 올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5가지 색과 모양을 갖추어 하늘과 땅 사방의 기운을 두루 담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제사 문화도 간소화되다 보니 오늘날에는 삼색 과일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가짓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인데요. 삼색 과일은 배와 사과, 감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각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배는 옛부터 지혜와 총명을 뜻하고 속이 흰색이라 결백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둥근 모양 덕분에 가정의 화목과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제사상이나 성묘상에 사과를 올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형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화합의 기운이 깃든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감은 씨앗이 6개라서 예로부터 유판서를 의미해 벼슬길과 출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가문들이 번창하고 후손의 앞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감나무의 성장 과정 또한 특별한데 처음에는 고엽나무로 자라다가 적심을 통해 제대로 된 감나무로 성장합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곧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바로 과일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에 과일을 몇 개 올리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통에서는 그 수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홀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력과 번영을 뜻하고 짝수는 끝맺음을 뜻하기 때문에 성묘나 제사상에 짝수 개수를 올리면 집안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일은 꼭 홀수로 준비하여 가문에 살아있는 기운과 복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삼색 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올리면 조상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곧 조상복 즉 천복이 되어 후손들에게 내려옵니다. 단순히 과일 몇 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성이 후손들의 길을 밝혀주고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지요. 둘째는 식혜입니다. 식혜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과 성묘상에 올려온 전통 음식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을 기록한 경도 잡지에도 제수 음식으로 식혜가 등장할 만큼 귀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식혜는 쌀과 엿기름으로 정성껏 빚어 만들죠. 밥알이 동동 떠있는 맑은 국물은 생명과 풍요를 뜻하고 자손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흰쌀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의미하고 달콤한 맛은 집안에 단맛 같은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식혜는 조상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엔 집에서 직접 식혜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아무리 사온 것이라도 그대로 캔이나 페트병에 올리는 것은 성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작은 그릇이나 종이컵에 따라 올려드리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조상님께는 큰 공경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도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곡식으로 만든 맑은 물은 흐르는 기운, 생명의 순환을 뜻합니다. 성묘 자리에 식혜를 올리면 조상님의 맑은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막힌 복을 열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묘를 갈 때 식혜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음료를 챙긴다는 생각보다는 조상님께 생명의 기운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담아가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 기쁨이 후손들에게 기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포입니다. 옛날부터 성묘나 제사에 꼭 갖춰야 할 4가지 음식을 주가포해라 하였습니다. 술, 과일, 포, 식혜가 가장 기본적인 제수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이 가운데 포는 말린 고기나 생선을 가리킵니다. 포는 오랜 세월 동안 장수와 풍요를 뜻하는 음식인데요. 고기나 생선을 말리면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안의 복도 오래오래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조상님께 올린 것입니다. 또 말린 음식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기운만 남는다고 여겨 조상님께 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제사상에는 황태포, 북어포, 명태포 등이 가장 흔히 쓰였는데요. 이 포들은 건조되면서 비린내가 줄고 담백해져 조상님께서 편히 받으실 수 있는 정갈한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묘를 갈 때는 황태포 한 장이라도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가져가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많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깨끗하게 다듬고 정갈하게 준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포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기와 생선을 말려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후손의 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포는 바다와 땅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어 집안의 기운을 두루 살리고 자손들이 편안히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음식이죠. 오늘날에는 성묘 음식이 간소화되어 포를 안 가져가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작은 크기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묘를 갈 때 지켜야 할 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거나 뜻밖의 불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조상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묘를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제물은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하나, 술 한 잔이라도 마련해 올려드리면 조상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이 후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생전에 조상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을 준비해 올리면 그 정성은 더 크게 전해지는데요. 성묘는 조상님께 안부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이니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바른 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소에 가져간 음식은 절대 집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챙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묘에 올려둔 음식은 조상님께 바쳐진 순간부터 산소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산소에 머무는 동안 귀신들이 먹는 음식이 되는데요. 따라서 남은 음식을 다시 집으로 가져오면 그 기운을 따라 귀신이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올린 복을 후손들이 나눠 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만약 다 먹기 어렵다면 반드시 그날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건 가족들이 산에서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음식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산소와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와야 하는데요. 가까이에 두면 들짐승이 몰려와 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묘에 올린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며 이렇게 해야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복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산소 주변을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상님을 모신 곳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근본입니다. 그 앞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조상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산소에 자풀이 무성하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조상님께 불편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마음가짐 또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산소 주변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조상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 기운이 후손에게 맑게 이어지는데요. 성묘는 단순히 절만 올리고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조상님이 계신 터전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산소 주변을 정성껏 정리하는 그 마음이 곧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며 후손에게는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바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후손의 복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천복이 집안을 감싸고 좋은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의 변화가 큰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과 행운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올 추석 여러분의 가정에 천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